이사야 6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강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계명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계명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뭐죠?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쉽게 그 이름을 입술로 언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고 적용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우리가 그래도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일에 사용해야지 함부로 그 이름을 언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솔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때가 있어요. 특히 영어에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뭐 오마이 갓 이런 거 있잖아요. 당황했는데 막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경솔하게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알죠? 뭐 깜짝 놀라면 Jesus Christ 뭐 외국인들이 그러거든요. 오 예수 그리스도요 막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랄까요? 맥락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 대중문화 이런 데 보면은 십자가를 굉장히 조롱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공포영화 같은 거, 공포영화는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포영화를 보면 다 이렇게 막 일그러뜨리고 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막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하게 표현하는 것들은요, 우리 영혼에 좋은 영향을 못 끼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보면 좋은데, 그런데 보면은 십자가 같은 게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악령들이 십자가를 막 이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들이 저도 봤기 때문에 생각이 나겠지. 막 퇴마를 하는데 방 안에서 악령이 나타나면 그 방 안에 십자가가 막 거꾸로 끼게 막 돌아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귀신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소용이 없거나 우습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언급되는 것을 세 번째 계명에서는 금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의 용어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행동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죠.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 안과 밖이 다르고 이런 모습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다.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언행에 있어서, 그죠? 우리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지고,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 늘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 절대로 내가 교인이라는 거 안 드러낸다. 요런 것들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오히려 더 부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사람을 속이고, 그죠? 그리고 해롭게 한다면 이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인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로 뭡니까? 유인물에 보니까 경외함을 가져라. 신명기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함이 포함된 두려움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함을 가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경외함을 가지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그분을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예배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리스펙이라죠. 요즘 젊은 애들 용어로 리스펙을 가져야죠. 우리 부모님들이 마냥 편하게 해주면은, 요즘 말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경외함이 없잖아요. 부모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선을 어떻게 해요?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편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뭐예요? 부모님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도 가깝게 생각하고 그분을 편하게 친하게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생략되면 우리가 항상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는 경외함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올바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인가 할 때 경외함을 가져라 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전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말은요,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경외함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에 불필요한 생각이 가득 있고 염려를 가지고 있고 걱정과 한숨이 있고 그리고 산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네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성급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중한 태도가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경청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네 발을 삼가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나는 헌금도 그냥 부족하지 않게 남들 못지않게 드렸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이 만족하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아직도 정신이 산만하고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신 일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욥의 친구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욥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말라 하면서 친구가 욥에게 권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가 다 지금 찬송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욥 너도 그분의 하신 일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무는 뭐예요? 오늘 어떤 여성 코미디언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다. 신앙을 자꾸만 이해하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신앙은 그래서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야. 그때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삶들이 참 복된 삶이다 보니까 나에게 이 믿음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무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높으심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칭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네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7일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주의 첫날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을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원래는 일주일 모두가 주님의 날인데요, 이날만은 특별히 하는 일을 멈추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하는 이번에 SPC에서 지난주에 6일 동안 야간 일하다가 한 분 또 가셨죠. 야간 일을 6일 동안 하다가. 사람은요 안식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계속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능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야 건강한 겁니다. 주일에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고 또 육신의 쉼도 이렇게 같이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그냥 나는 가족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안식의 개념 없이 일을 해버리면요,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얘가 그죠? 뭐가 자꾸 말이 끊겼다, 붙었다 이러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일주일의 첫날인, 그러니까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죠. 그 우리는 뭐를 지켜요? 부활하신 첫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나? 성경적 근거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말씀을 전했답니까? 밤중까지 계속했다. 낮에 시작한 그 성회가요, 밤중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틀을 밟고 곡식단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일을 하고 있는, 장사하고 있어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고 경계시켰다는 말은요, 뭐냐면 엄중히 꾸짖고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주일날 예배하는 날인데, 안식일 하나님 예배하는 날에 막 상업활동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일을 하고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경계시켰답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 엄하게 꾸짖고 금지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노동하고 쓸데없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 이사야 58장 13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항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길러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니까 사업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의 작물로 내가 다 먹이고 살리고 입혀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일은요,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이웃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6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매월 초 하루에는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삭 기도회 매월 초 하루 아닙니까? 아니, 매일 새벽 예배 나오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안식일의 초 하루는 그래도 임원들이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직분자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 말은. 아니, 이렇게 그냥 말씀이 다 있는데 그냥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컨디션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하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목사 입장에서는 아우, 이게 참, 이게 안 되나,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담임 목사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초하루와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든가요? 안 되잖아요. 연약함을, 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초하루, 주일은 내가 예배하는 날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에서 5절 읽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길어서 못 읽어요, 이거는. 이 너무 길어. 이게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을 봤잖아요. 안식일에 한마디로 뭐를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잖아요. 일하지 마라.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주일날 이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를 따먹었어요. 뭐 한 거예요?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자 그대로만 그냥 이거를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뭐라면 다윗을 예로 들어요. 다윗도 배가 고플 때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진선떡을 먹더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성전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율법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10에서 12절 요거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뭐를 놓치게 돼요? 사랑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사랑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안식일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요, 메마른 어떤 갈라진 그런 흉년의 땅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이와 같은 끝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워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실천의 날이 안식일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교만해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랑의 실천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참 있잖아요. 주일날에 누가 쉬게 합니까? 어느 회사가요, 주일날에 사람 쓰려고 하는데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직장, 일자리를 그만두는 각오들 다 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 들어보세요. 싸우고요, 회사 그만두고요, 막 그 갈등을 하면서도 주일을 지키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내 목숨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직장 쫓겨난 사람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망하고 안 되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 수월해졌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요, 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장로님 다 똑같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 교회 학교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가대부터 해갖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어린이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성가대 연습 마치고 집에 가면 10시, 11시였어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주일날에 우리가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시간이 진짜 많아요. 오후에는 가족들하고 보낼 수도 있죠. 잠깐의 뭔가 내 취미 활동도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제 아내를 보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얘기하면 혼날 수 있는데, 그 드라마 볼 때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죠. 제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그 환한 미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여가 시간에 그런 스트레스 받은 것도 좀 풀게 하고, 그래도 뭐 드라마가 죄, 악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보면서 그냥 같이 공감하고 우리 사는 이야기들, 그냥 이런 것들 보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좀 흘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 있게 우리가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뭐 오후에 요즘 같을 때는 같이 연습하고, 이게 몇 시간 안 돼요. 생각해보면.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6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레위기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주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엿새 동안은 뭐 해라? 일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게 해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졌는데 농땡이 피고 눈치 보고 어디 살살 빠지려고 하고 그냥 들 수 있는데도 하나 둘 셋 힘 하나도 안 주고 이러는 거는 주님이 원하신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다. 여러분, 선교지예요. 선교지. 여러분, 해외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다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가 조금 십자가를 질 때도 있고 내가 조금 손해 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들을 삶에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